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17세기) 영국 런던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흑사병이 퍼지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개와 고양이가 흑사병을 옮기는 주범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막연한 추측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당시 런던 시장은 도시 내에 있는 모든 개와 고양이를 사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4만 마리의 개와 20만 마리의 고양이를 살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흑사병의 원인은 개와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쥐였습니다. 쥐에서 기생하는 벼룩이 흑사병을 옮기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천적이 없어진 쥐는 그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흑사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결국 당시 런던 인구의 20%가 흑사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문제는 더욱 커지고 고통이 가중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다는 무엇이 문제의 원인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 당시 성전 수리가 지연되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바르게 해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 당시 성전 수리를 잘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수리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의 수입 구조와 지출 구조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헌금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에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그 헌금꾀에 넣게 했습니다. 그 헌금꾀가 다 차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은을 계산하고 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 위해 바친 은을 성전 회계 담당자에게 주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수리를 위해 바쳐진 은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성전 수리를 하는 데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이처럼 성전 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의 수입 구조와 지출 구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바쳐진 은이 그 목적에만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이것이 성전 수리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수리 업무를 제사장이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제사장 여호야다는 헌금궤에서 꺼낸 은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 다시 말해서 성전 수리 총 책임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자가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과 미장이와 석수들을 고용하여 성전 수리를 하게 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의 책임을 맡은 것이 아니라 건축과 수리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에게 모든 수리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가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그들의 전문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배경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을 성전 수리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건축과 수리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인 제가 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교회 건축을 맡았던 분에게 모든 공사를 맡겼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주도로 모든 인테리어와 냉난방과 전기와 조명과 영상과 음향이 순탄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고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제사장들의 생활도 안정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성전 제사는 무너졌고 성전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생계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위해 받은 은이 성전 수리에 쓰이지 못하고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먼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요아스 왕이 파악하고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을 받아서 성전 창고에 넣지 않고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할 분깃이었습니다. 레위기 7장 7절을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은 원래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을 제사장에게 돌렸다는 말씀은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장들의 생활을 안정시켰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물은 아름답게 보수되어 가는데 제사장들의 삶은 여전히 핍절하다면 제사장들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 수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의 생활도 율법대로 안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가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가장 먼저 재정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만 아름답게 세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사업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